오늘의 본문 우리 여리고 기도 100일 기도의 남은 일정을 따라서 계속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 굉장히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바로 직전,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요단강 이르기 건너가기 전 유숙을 했다. 얼마나 오래 있었나 봤더니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흘간 요단강 강가에서 유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 그렇게 했나 봤더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전후좌우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서 강을 건너고 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하는 그 다음 상황 우리가 알고 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삶에서라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환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진리의 교훈을 주시려고 성경 마디마디 1.1획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평소에는 요단강이 한 너비가 20m, 30m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이때쯤 곡식을 거두는 때는 200m, 1000m 정도의 너비가 될 정도로 범람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압도감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사흘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넋 없이 그냥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범람하네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염없이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는데 직전 직후를 보니까 우선은 정탐을 했고요. 정탐하자마자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간 다 소집을 해가지고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아니 좀 안전한 데서 지침을 내리면 안 돼요? 저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 상황, 이 타이밍, 이런 방식, 이런 환경일까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결국은 여기 코앞에 놓고 언약의 땅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널 준비가 됐다는 훈련됐다라는 징표들이 보입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자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여호와의 언약궤 맨 걸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따라가라. 길이는 이만큼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회개할 것을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행하실 거다.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런 굉장히 자세한 영적 원리에 따른 순서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홍해를 도강할 때는 있었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40년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땅에 굳게 서 있던, 말이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게요. 그 숫자가 일일이 다 지날 때까지 끄떡도 없이 어깨가 부서지도록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강이 이만한 벽이 양쪽에 있는데 여러분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야 기적이 일어났다 마른 땅만 잡고 생각하지만 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양쪽으로 벽이 돼서 딱 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덮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끄떡도 없이 짊어지고 있던 제사장 그룹, 군대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랬네요. 언약을 짊어지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을 할 수준이 됐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도강 지침, 어떤 순서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리는 얼만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디를 전체를 봐야 되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온전하게 일치를 했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면은 일치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진리에 맞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전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꽂히는 대로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꼭 맞는 지침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상상해 봅니다. 그 말씀이 사흘 동안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말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새기면서 다시 에코잉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동안에 정말 실상의 차원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이 말씀의 영이 운행하면서 마침내 도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움직이는 그 영적 기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떨 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냥 머리로 각자 하는 것은 부족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성결해야 되냐면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맞게 너희들을 성결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보다 먼저 앞장서서 하던 모든 버릇을 뜯어 고쳐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해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생략된 본문 말씀을 또 기억하세요.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2000규빗이니까 한 900m 정도 됩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요단강이 조금 더 낮은 지역에 있고 백성들은 조금 더 언덕 같은 곳에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1000m가 넘으면은 아무리 큰 집중되는 일이라도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 정확한 지침도 굉장히 중요하죠. 뭘 보게 하시는 걸까요?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 강물이 끊어지는 장면을 모두가 다 집중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목도하는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200~3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온통 하나도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애가 지금 빽빽 울고 있는데 가축이 막 소리 지르고 있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 재산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그 지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초점은 언약궤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리니까요.
여기에 단 하나도 자기의 사적인 것이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진리를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이 맨발로 강물을 딱 밟고 서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가 너무 엄격합니다.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안 됩니다 주님, 제사장들이 이때까지 훈련시켜갖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요,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먼저 제일 그 시시한 사람들부터 강에 보내갖고 죽나 안 죽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길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야죠. 없습니다. 가장 많이 훈련받는 사람,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진리를 멜만한 사람들,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는 것을 그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때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인생의 마른 땅인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부분에 진리가 그렇게 틀림없이 잡혔나요? 여러분의 인생 요소 중에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가장 귀한 희생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진리의 언약궤를 메고 있나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또 어떤가요? 어디가 이 민족의 마른 땅인가요? 눈만 뜨면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어둠과 악과 폭력과 범죄 한가운데서, 무력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민족혼을 깨우는 그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언약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운영과 진리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임재하시는 진리에 일치하면서 드릴 때 그 장엄한 역사가 강의 한가운데가 갈라지면서 큰 벽이,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900m 밖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중심으로 그것을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자마자 그 엄청난 역사가 쫙 일어나는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중심이 없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경험하고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비가 되지 않은 채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그 정도의 진리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승복하면서 갈 수 있는, 언약궤를 맬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확인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진리를 짊어지고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발을 디딜 것인가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음보다 더 큰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들은 자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상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새겨져야 되는지를 보면서 요단강보다 더 큰 범람하는 그런 큰 바다와 산들을 상대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설 때, 범람하는 현실 같은 강을 딛고 마른다는 땅을 건너는 그 대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정확하게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의 요단강이 크지 않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훨씬 더 큰 그런 근원적 차원의 세계 속에서 그 높은 곳에서 온통 이 낮은 땅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운명을 그분께 맡기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 범람하는 사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구약을 총괄하는 가장 귀중한 그런 고백들을 몸으로 새기는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기도 기간이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진리의 말씀을 그분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누군가 언약과 진리를 맡은 이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십자가를 정확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번역의 책에 특별히 이제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죠. 그런데 이제 왼쪽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 중에 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이따가 조금 잠잠해져서 또 제가 이쪽 귀는 안 들리니까 오른쪽에 앉으셔서 진지하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왼쪽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린다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따가 잠깐 같이 얘기하자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시크릿과 진짜 믿음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귀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저의 사명의 제 존재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만약에 들리는 것으로 믿으라고 사방팔방 귀가 안 들리거나 또 아니면 몸이 약하거나 또는 절뚝거리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왜 절뚝거리고 앉았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속에서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세상의 고통과 십자가를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너는 왜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니?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왜 거기 매달려 있니? 왜 그 수치를 당하고 있니?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은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랬죠.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꼭 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부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과 해야 되는 일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일들과 비전과 거기에 맞는 자원과 저에게 주실 실력과 진리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한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족한 것마다 다 꽂혀가지고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발이 아플까? 나는 왜 귀가 아플까? 나는 왜 눈이 침침할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에게 주시는 가시를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받았습니다. 큰 진리를 모든 것을 다 뒤덮고도 남는 그런 진리와 함께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에 쥐어진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11절 보니까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지금 여기 형용사가 요상했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온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범람하는 흑암 한가운데로,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 한가운데는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진리가 먼저 땅을 건너가야 합니다. 강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진리가 먼저 온 세상에 퍼지도록 여러분 가장 먼저 언제나 그것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이렇게 뽀록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네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돈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 씻고 계속 묵상하고 우리의 것을 만들고 성경과 함께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퍼지도록. 여러분 안 그러면 흑암이 흉내를 내면서 부분만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약속하십니다. 두려울 때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은 그냥 심심하고 시시하고 그런 안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주시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이 한 곳에 쌓이게 됐는데 그 앞에 조건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러분 여기 멈추면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밟고 계속 막 가면 멈추면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막 달려가면 안 됩니다. 멈추면 그때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면 그 다음에 또다시 전진해서 가장 보이는 중심에 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건너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강바닥에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스치고 지나가게 된 통로였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언약궤가 그냥 앞에서 쭉 가고 사람들이 뒤에서 쭉 따라가고 그런 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발바닥을 딛고 강바닥을 밟으면서 서니까 물이 끊기고 벽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강 가운데까지 언약궤가 중심에 서고 여러분 가장 보이기 좋은 집중해야 되는 중심에 서야 됩니다. 이 훈련이 철저하게 되셔야 합니다. 나락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 내용이 그것이 펼쳐지는 그것이 가장 중심에 전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서야 합니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가운데 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스쳐서 지나가도록 뜻입니다. 그 기나긴 행진은 모든 사람들이 백성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조마조마한 기적의 한가운데를 언제 물이 덮칠까라고 두려운 그 한가운데를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지나가면서 발 디디고 서 있는 그 우뚝 선 언약궤가 계속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집중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의 삶의 순간순간 그 언약궤의 진리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새겼던 역사가 다시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왔던 이들은 그 위대한 장엄한 역사 속에서 언약궤가 우뚝 서 있는 가운데 제사장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새기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진리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젖은 땅 사망의 땅에 아우성이 들리는 땅마다 디디고 서서 모두 묶여있는 주님의 언약이 묶여있는 그 곳마다 디디면서 풀어지면서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마른 땅에 서서 진리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사모하면서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자기의 소명 자리에 꼭 맞는 말씀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삶에 새기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내 삶에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이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것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매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거룩한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 범람하는 강한 가운데서 물을 디디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선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물이 벽이 되어서 안전해지는 그 대광경을 보면서 진리가 흑암에 범람하는 곳 한가운데서 갈라 세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폰티스코드가 나오고 포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형도는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주인공들이 되어서 말씀대로 일치하고 각자의 소명자리 지키면서 언약궤를 짊어진 이들은 특히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저 한 개인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큰 말씀이구나. 민족이 봐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4장 7절 8절 말씀은 오늘 마무리로 함께 또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군요. 그런 것과 같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신에게 가까이 함을 입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큰 말씀 전체적인 말씀 주시는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줬고 진리를 줬고 그 새로운 나라를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역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그 정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전 세계가 열방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영역들이라도 우리가 영적 실천의 장으로서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중심점을 두고 딴 데 중심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민족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언약의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들 앞에서.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진리였군요.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자 총장님이자 편집장이자 예술가였던 그분의 이야기를 주일에 또 우리가 함께 못 들었던 분들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은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은 국립 서울대학교 같이 그런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거기에 견주는 대학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있습니다. 왜 자유라 그랬냐면은 어떤 시골의 한 목사님이 그렇지만 굉장히 그 영감을 가지고 또 뛰어난 교육자였던 그분이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거의 이제 망해가는 수준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분이 꿈을 꿨어요. 나라가 이 모양에서는 안 되겠다. 나라 전체를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운다 이러면은 공립학교를 하나 세워야겠다. 아니면은 법적으로 잘 안전한, 그게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됐는데 이분은 교회도 망해가고 있고 나라도 망해가고 있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대학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유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뜻을 펼치고 굉장히 어떤 법제나 또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원찮고 이렇게 될 때는 다 법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기부자들이 막 그 뜻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수의 기부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교수로 인하고 총장으로 인하고, 왜냐하면 직접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냥 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잘 될 것이다. 건물 좋네 이래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뭐든지 직접 근원적 진리에 맞닿는 우리들이 제대로 그것을 가르치고 행정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간지 주간지 전부 만들고 45년간 총장하면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문화예술 발전 전부 다 그런 감각으로 바꿔나가고 나중에는 총리가 됐습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우리들은 돈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만몬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 속에서 경제 속에서 경영 속에서 그리고 문화 속에서 특별히 법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뇌피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서적으로 어떤 구조로 어떤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철도 대파업 이런 문제 막 일어나니까 확 달려들어서 해결하고 같이 기도하고 법안 개정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네덜란드가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그 자유자 붙은 우리 간섭하지 마라. 그 대학은 1, 2위를 다투는 그런 대학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하고 특별히 외국에서 많이 거기를 오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언약을 받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자기 삶에서 익혀야 됩니다. 그런 진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폰디스코드를 출간하고 난 전과 후가 세상이 달라진 것 같대요. 반응도 달라지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운도 달라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건 참
맞는 말이다. 그전에는 그냥 막연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인정을 하고 진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의 통치를 이 모든 영역에서 주권이 회복되도록 그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학문이 되도록 특별히 신학교가 깨어나도록 그 하는 일에 그분의 별명처럼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가이퍼 목사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고도 남는 그러한 은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두고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사는 방법이 이거였군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해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를 몸으로 몸소 살면서 깨우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어려움도 있고 질고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꽂히지 않고 주님 저희에게 주신 소명과 그 진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주님. 때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다면 그것도 즐겁게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기도에 힘을 쓰면서 집중하고 일치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